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제가 오늘 아침 수원에서 왔는데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하듯이 왔는데, 오랜만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아주 신선하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여러분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참 해맑게 50대 중반인데 이렇게 살아온 것 같잖아요. 제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하면, 저희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되던 그해 추석날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나이 39. 일찍 엄마가 돌아가신 그 빈자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이들 친구들 다 놀고 있을 때 친구들은 저녁 되면 엄마들이 막 불러요. 밥 먹으러 가고. 근데 저는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늘 끝까지 남아있는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자랐고, 고등학교 1학년 설 전날에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저는 명절이 추도식 제삿날. 고등학교 2학년 되는 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아버님 이름도 멋지게 짓듯이 삶도 멋지게 살다 가셨어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다 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 독립을 했어요. 낮에는 학교 가고 저녁에는 일을 해야 했고, 그리고 조그만 자취방에서 살게 됐어요. 그때 제가 처음 했던 고등학교 일이 뭐냐면 월부 책장사 일을 했어요. 직접 영업사원을 뛴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전집류 팔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끄떡끄떡 하신 분 연배 있는 분이고 아니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고등학생이 영업을 해봐야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도 밀리고 방세도 밀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교회 회장이었어요. 학생회장. 신앙 좋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가면, 교회 가면 천국인데 예배 다 끝나고 제 자취방 들어오는 순간 지옥 생활이었어요. 너무 이 배반적 삶이 컸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버티다 그해 10월 말에 어느 날 일 끝나고 자취방에 탁 들어갔는데 깜깜한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삶을 끝내고 싶었어요.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요. 제 고향에 가면 이렇게 강이 흘러요. 한강처럼. 한강 위에 다리 하나가 있는, 잠수교처럼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위에 밤 11시에 딱 서 있는데 인생을 끝내고 싶어서 물에 뛰어내렸어요. 죽으려고. 그런데 참 목숨이라는 게 놀라워요. 누가 이렇게 저를 건져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렇게 강가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요. 죽으려고 뛰어내렸는데 나오니까 추워 죽겠더라고요. 추워 죽겠. 그래서 그분이, 야, 너 집 어디냐? 가자. 그래서 저희 자취방에 와서 좀 멀리고 앉아있는데 그분이 물으세요. 너 왜 그랬냐?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듣던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살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살아오느라 참 애썼다. 어린 마음에 그 두 마디가 저를 이렇게 펑펑 울게 했어요. 어째 보면 그 힘든 시기에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살아가느라고 참 애쓴다. 그리고 살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그분이 물으세요. 너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냐? 저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어느 학교 다니니? 어느 고등학교인데? 그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저희 학교 스님이셨어요. 제가 2학년이고 그분 1학년 스님이셨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시기가 옵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든 무게감이 밀려올 때 있습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삶의 무게 앞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오느라 애썼다. 그리고 살아줘서 고맙다라는 내 삶을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봅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자살자만 13,770명이 자살합니다. 하루에 42명꼴로 자살합니다. 시간을 나누면 33분마다 한 명씩 자살합니다. 제가 오늘 이 순간에 설교하는 동안 누군가 이 땅에 한 사람은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안타까운 선택 앞에 서 있을 때 누가 찾아와서, 야, 살아가느라 애쓴다. 그리고 살아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가 그를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 삶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하다 보면 우리의 일하는 것에 정당한 대가와 인정을 못 받을 때 좌절감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있는 직장 상사가 여러분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애쓴다고, 고생한다고.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열심을 내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시 힘을 냅니다. 이게 제 삶이에요. 저는 제 고등학교 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스님이 저랑 이야기를 나누고 가시면서 한마디 더 하세요. 혜영아, 내일 학교에서 보자. 그 다음날 아침에 토박토박 학교를 갔는데요. 그 당시 고등학교는요, 등록금 안 낸다고 학교에서 엄청 때렸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학교 행정실 불려가서 등록금 안 내는 것 때문에 맞았고, 언제까지 낼 건지 각서 쓰고 매일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날도 토박토박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와요. 2학년 안혜영 학생 행정실로 오라고. 학교 행정실을 갔는데 과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살려주신 그 선생님이 제 모든 등록금을 다 내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모든 졸업할 때 등록금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제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학교에서 그 선생님 지나가면 인사를 못했어요. 쪽팔려서. 근데 고맙게도 그 선생님이 저를 아는 척 안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도 졸업식 하는 날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약속했어요. 선생님 고맙다고. 제가 어른이 돼서 돈 벌면 제일 먼저 선생님 은혜 갚고 시작하겠다고. 그때 그 선생님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혜영아,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야. 나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도 너처럼 힘든 사람 도와주며 살아. 제가 올해 56인데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36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삶은 그렇게 흘려보내는 삶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붙잡아주는 누군가 때문에 살아가신다면 또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손에 밀어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살은 절대적으로 남성이 많습니다. 이 자살은 전 세계 어디나 여성보다 남성이 2배 많이 많아요. 2배 많이 많아요. 근데 하나 더. 자살 시도는 남성이 많이 할까요? 여성이 많이 할까요? 예, 여성이 남성보다 3배가 많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자살은 남자가 많은데 시도는 여성이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남성들은 자살을 굉장히 계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남성들은 자살 성공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위에 있는 우리 남성 직원들이 힘들다 하면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잘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는 남성이 많습니다. 여기 표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자살 통계인데요. 여기 보면 자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느냐를 따지는 게 자살률이에요. 전 세계가 동일한 기준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살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무려 20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년째. 여기가 자살률이에요. 그런데 자살 숫자는 옆에 있습니다. 여기 표를 잘 보시면 우리나라 자살자 숫자 중에 제일 많은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입니까?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은 40대. 그 다음은 60대. 다시 말하면 중장년층이 우리나라 자살자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중장년층 중에 가장 많은 퍼센트는 남성입니다. 남성. 여기 그리고 희끗희끗 하신 우리 40대 이상의 직원들 꽤 계신데 이분들이 가장 고위험군이에요. 고위험. 잘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나라 가장 많은 자살자 숫자. 왜 이렇게 자살자 숫자가 중장년층에 많냐면
우리나라 인구 비율이 중장년층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0.7, 0.67 요즘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가면 요즘요 초등학교가 문 닫는 학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강원도 강의 갔는데 강원도가 13명 미만의 초등학교 숫자가 전체 학교의 초등학교의 60%를 차지합니다. 60%. 제가 청량에 강의를 갔는데 청량 군내에 초, 중, 고, 유치원까지 다 합쳐서 전체 아이들이 몇 명이면 1,480명입니다. 군내 아이들이 1,400명밖에 안 돼요. 서울의 초등학교 한 학교 숫자도 안 됩니다. 지방은요 난립니다. 우리 숫자를 보면 이렇게. 또 하나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제일 관심 있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입니까? 저는 여기 9세. 우리나라 자살은 9세 아이들부터 시작됩니다. 9세 같으면 초등학교 2, 3학년입니다. 2, 3학년. 너무나 어려지고 있어요. 어려지고.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 근무할 때 매년 초등학교 아이들만 4명 내지 5명이 자살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은 남성과 여성은 이유가 좀 달라요. 대부분 여성들의 자살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정신과적 문제, 특별히 우울증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매일마다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작년 통계에 드디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0만 명. 요즘 우리나라가 정신질환 발병률이 24.7%입니다. 다시 4명 중에 1명은 평생 동안 정신과 치료를 한 번 정도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일반적입니다. 요즘 최근에 20대들에게 가장 많은 정신질환은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 과호흡이 없고요. 남들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이 밀려오고 이런 공황장애. 지하철 못 타고 밀폐된 공간 못 견디고.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 남성들은 주로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큽니다. 경제적 요인이. 특별히 실업이나 퇴사했을 때 오는 경제적 어려움이 제일 큽니다. 여기 연배가 꽤 계신 분들 이제 퇴사 준비하실 분도 계신데 퇴사 이후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최근 공무원들은 퇴사 준비를 위해서 6개월 동안 공로연수라 해서 그들을 잘 준비시킵니다. 그 공로연수 중에 뭐가 있냐면 밥 짓는 법, 그리고 세탁기 돌리는 법. 너무 일상적인데 의외로 못하는 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삼식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삼식. 이 말은 뭐냐면 남성들이 주체적 삶에 주체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대기업의 삼성이나 많은 대기업은 퇴직 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또 하나 직업별로 자살을 보면요. 학생, 가사, 무직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사무 종사자 직장에 근무한 사람 자살률이 높아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집중적으로 한 기업에 자살 예방 교육을 하러 갔어요. 어디냐면 서울지역본부 안에서 한 달에 자살이 3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부장부터 모든 간부들이 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사무종사자들의 취약 구조는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자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외로 자살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가장 많은 자살이 이루어지는 직종이 경찰관입니다. 경찰. 여러분 왜 경찰관이 많을까요? 여러분 시신이 병원 외에서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자타사를 제일 먼저 검하냐. 그럼 범죄 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한 경찰이에요.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경찰들 대상으로 회복 탄력성 정리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경찰들의 상처가 너무 커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 안전한 직종은 없습니다. 연령대 보면 모든 자살이 줄고 있지만 최근에 급증하는 게 10대, 20대입니다. 10대. 특히 20대 여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20대 같이 보이는 분들 꽤 계신데 이분도 좀 잘 보살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 보살펴야 되겠다. 그렇죠? 20대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는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자살률을 보면 꾸준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가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이제 자살이란 현황도 알고 그러면 왜 자살로 이어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적 요인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개인적인 기질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두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환경적 요인이죠.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든지 갑자기 부부관계가 안 좋아진다든지 갑자기 내 안에 질병이 발병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위험 요인입니다. 그런데 위험 요인이 있다고 자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 요인이 있다고 다 자살할 것 같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호 요인입니다. 보호 요인. 일명 안전망입니다. 안전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적 안전망입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살펴봐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한번 보십시오. 이분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고맙죠? 별로 반응이 시원찮은데 정말 귀한 거죠. 알아봐주고 오늘 밥 먹었냐고 점심 같이 먹자고 이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가끔은 그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지만 이걸 보호 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보호 요인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목수로 사시다가 처음으로 공적 역할을 시작하십니다. 그 공적 역할의 시작을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가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상실해갑니다. 제가 만났던 한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얘는 학원 갔다가 땡땡이를 치고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학원 안 가면 엄마에게 바로 즉각 전화가 와요. 얘는 모르는 거죠. 엄마가 전화했어요. 애한테. 야 너 어디야? 근데 이 아이가 거짓말한 거예요. 엄마 나 학원이야. 이놈의 새끼는 지금 학원 안 갔다고 전화 왔는데 너 집에 오기만 하면 혼날 줄 알아. 얘가 무서워서 그 PC방 옥상 가서 투신 자살했어요. 이 아이는 엄마에게 혼날까봐 자살하는 거예요. 또 제가 만났던 한 아이는 8월 15일 날 오후 2시에 자살했어요. 자살하면서 친구들 3명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얘들아 그동안 고마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어는 전형적인 자살 징후 메시지예요. 그런데 다음에 또 만나자는 징후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가 좀 더 그 아이를 주위를 탐문해 봤어요. 알고 보니까 이 죽은 아이랑 카톡 받은 3명, 4명이 즐겨보던 일본 애니메이션과 웹툰에 무슨 내용이냐면 8월 15일 날 오후 2시에 자살하면 다음 생에 좋은 부모 만난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은 죽음의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유행하는 단어가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 말은 좌절과 절망의 단어이기도 하지만 다음 생을 전제로 한 단어예요. 여러분 인생은 죽고 나면 끝이에요. 누가 그러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성공하는 자라고. 그럼 다 정년 채우고 퇴직하세요. 견디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오늘의 우리의 삶이 다 왜곡되어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마태복음 4장에 누가 나오냐면 광야에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사탄이 나서 그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이 되라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쉽게 말하면 자살 시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고. 이거는 예수를 시험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정체성을 실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체성을 실험합니다. 그리고 너의 정체성은 왜곡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인지하도록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 30대쯤 되면 결혼도 해야 되고, 또 20, 30대 되면 차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40대 되면 집 한 채 사야 되고, 그리고 60대쯤 되면 최소한 내 노후 준비를 위해 어느 정도 예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매일 켜는 TV에 광고가 말합니다. 살아! 그래야만 너의 존재가 입증되리라. 이것이 세상입니다. 좋지 않다도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그 자체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등가의 원칙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직위가 승진을 못해도, 여러분의 직위가 부장으로 안 불려도 여러분 존재 자체에 소중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존재의 정체성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음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너를 볼 때 내게 마음이 기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엇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의미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벽산그룹이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